이사야서 56장 1절부터 자, 이사야서 56장 1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명령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올 때가 가까우며 나의 의가 나타날 때가 가까우니라. 이것을 행하는 사람과 그것을 붙드는 사람의 아들은 복이 있도다.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지키는 자와 자기 손을 악한 행실로부터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문맥에서 보니까 이것이 재림 직전에 있게 될, 즉 환란 때에 있게 될 사람들에 대한 발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 보시면은 구원이 올 때가 가까우며 나의 의가 나타날 때가 가까움이라고 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언급이 일단 나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리적으로 재림 직전에는 환란 때죠. 그 환란 때에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비롯한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행하는이란 말이 나와 있죠. 이것을 행하는 사람과 그것을 붙드는 사람, 그것이 뭐냐? 이것의 내용은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지키는 자, 자기 손을 악한 행실로부터 지키는 자,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오늘날 교회 시대에 해당된다고 하면 우리는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때로는 악한 행실에 손을 댈 때가 있죠. 행위 구원이 된다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 시대에는 해당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너희는 주가 같이 말하면 명령을 지키며, 그러면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실은 이게 좀 번역이 어렵습니다. 이게 judgment라는 단어인데요. judgment는 아시다시피 심판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심판 또는 판단,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린다 이 말이죠. 판단, 심판, 이런 의미가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명령이라고 번역을 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어떤 심판, 판정, 하나님이 내리신 판단, 그것을 지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판단을 지키려니까 어색하니까 지금 이제 코코던스대로 이건 명령의 의미로 지금 해석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참 번역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직은 우리가 확정을 짓지 못하지만 명령이라고 하면 커맨드먼트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계명이라고 번역하는 그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명령이라고 나타내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것까지 좀 구분 지어서 우리가 조금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와 같이 말하라. 너희는 명령을 일단 judgment란 단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의를 행하라. 행위죠. 이는 나의 구원이 올 때가 가까우며 나의 의가 올 때가 가까움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행하는 사람과 그것을 붙든 사람의 아들은 복이 있도다.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지키는 자와 자기 손을 악한 행실로부터 지키는 자 복이 있도다. 역시 계속해서 보시면 4절에도 안식일이 나오는군요. 이는 주가 이같이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를 기쁘게 할 것을 택하며, 이렇게 해서 지금 문맥이 6절에도 지금 두 번째로는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지키는, 이렇게 해서 전부 안식일에 대한 언급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오늘날 이 시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차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안식일은 환란 시대죠.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마태복음 24장으로 가면은 이 문맥이 바로 그 문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에서 대환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쭉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0절, 마태복음 24장 20절.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것도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그날에 해당되면 율법을 지키려면 안식일에는 이동을 못하잖아요.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정된 거리를 넘어가면은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니까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면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했고, 겨울은 뭐 추위에 똑똑한데 피난을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요, 그 밑에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21절. 이런 그때에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에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Great Tribul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환란이라고 성경에서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레미야서 30장에 보시면은요, 예레미야서 30장에 보시면, 예레미야서 30장 7절, 예레미야서 30장 7절. 슬프도다 그날이 그물에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와 같은 환란은 없다 이거죠. 엄청난 환란이 오는데 그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죠.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성경에도 분명하게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환난을 통과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그거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그런데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대환난을 통과해서 정금같이 빚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일견으로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준다든가 자극을 주는 면에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거룩한 생활을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과시켜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정금같이 빛나게, 그죠? 그 환난을 통과하면은 욥기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욥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차적으로 환난에 처한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관련된 것인데 이것을 교회에라도 적용을 시킵니다. 그들 생각에는 자기들은 대단히 위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훌륭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야말로 환난 통과하지 않냐고 올라가지만 이 땅에는 우리하고 같이 올라갈 수 없는 정도의 수준 낮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거죠. 예를 들자면 그렇기 때문에 그 형제들은 하나님께서 아마 환난을 통과해가면서 아주 정금같이 빛나게 한 다음에 데리고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일견 들어오면 논리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성경을 어디를 봐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몸이 찢어져요. 몸이 한꺼번에 다 올라가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반은 지상에 남아있고 환난 통과하고 반은 올라가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뼈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예레미야 5장에 얘기했는데 어떻게 살과 뼈가 다 갈라져가지고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올라가고. 다만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신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휴거되지만 환난 전에 휴거가 되지만 문제는 그 위에 올라가서의 주님께 대한 우리의 일들, works, 우리가 행한 일들에 대한 심판에서 상급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 또 못 받고에 달려있는 것이지 환난을 통과하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여기 분명히 야곱의 환난이라고 성경에다 기록을 해놓으셨고 예수님께서도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습니까? 금방 이제 겨울에 대왕 가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아이 낳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애가 있는 사람은 화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가 뭐예요? 환란 시대. 그런 시대에 뭐예요? 주님께서 대환란이 있으리니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과는 대환란은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그 교리를 틀리게 가르쳐서 그 형제가 그걸로 인해서 좀 도전을 받아서 나 환란 통과하지 않아야지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면 나쁠 것도 없지 않냐? 나쁠 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거짓말로 가르치냐? 그런 곤란한 얘기죠. 그런 곤란한 얘기다. 주님께서는 거짓말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다만 정말 순수한 의도로 그렇게 해서 그 형제가 그것에 도전을 받아가지고 정말 열심을 냈다. 그러면 뭐 나쁠 건 없죠. 나쁠 건 없지.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이 교리에 대해서 좀 신중해야 되만 합니다. 오늘 보니까 지금 어떤 교회는 교회 건물을 새로 놨던 건물을 다 도로 내놓고 집으로 다 환란을 대비해서 집에서 하우스 처치라 해가지고 이제 환란이 되고 안 보여야 되니까 들키면 안 되니까 두터나고 다 잡혀가잖아요. 환란 때. 그러니까 집에서 모이는 뭐 훈련을 하려고 그러는지 어쩐지 하여간 그래서 집으로 들어간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하여간 이 환란이라고 하는 환란 전 휴거가 성경적으로 정확한 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거릴 리가 없겠죠. 자, 그래서 다시 환란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 자, 안식일에 관해서 한 가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옆에 있죠? 저 옆에 가면 큰 SD 학원이 있는데 안식교도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계명으로 가르칩니다. 과거에는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한때 가르쳤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좀 이제 이단이라는 소리를 하도 들으니까 후퇴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거듭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까지는 가르쳐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안식일의 계명을 반드시 지킨다. 이렇게 또 뒤에다가 단서를 붙여버려요. 그러나 안식이라고 하는 계명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두 구절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이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럼 왜 10계명 중에서, 뭐죠? 10계명 중에서 또 레위기에 나와 있는 여러 제사 드리는 의식도 있는데 그거 다 안 지키고 꼭 그 10계명만 지키려고 하느냐. 이 사람들 얘기는 의식, 종교 의식은 우리가 지킬 필요 없지만
도덕적인 계명은 지금도 교회 시대에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바울이 10계명 중에서 도덕적인 계명을 여기다 요약을 해놨는데 거기에는 안식일은 없어요. 문제는 자 로마서 13장에 보시면은요. 로마서 13장 8절 로마서 13장 8절에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것은 자 너는 간음하지 말라. 율법인데 그 율법의 내용이 뭐냐 보세요.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한 것과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지킵니다. 지키고 싶어서 지킨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더 지키기도 남죠. 이걸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너는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는 아니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안식일이라는 얘기는 없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했는데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음이니라.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따라서 바울이 10계명에 관련해서 언급한 신약 성도들에게 대한 언급에서 안식일은 전혀 언급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골로새서 2장 16절로 가시면 골로새서 2장 16절 역시 안식일이 그리스도인들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골로새서 2장 16절 이 구절을 정확하게 읽었다면 물론 조금 변제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자, 골로새서 2장 16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이로나 거룩한 날이나 세 달이나 안식일들에 관해서는 아무 너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네. 이런 것들은, 자, 거룩한 날, 세 달, 이죠? 여러 가지 명절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안식일, 이런 것들은 다가올 것의 그림자이나, 이랬죠? 다가올 것의 그림자이나, 그랬습니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다가올 것,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시게 되면 그때 유대인들이 제사장 국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절기들을 그 명절들을 다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언제 지켜요? 천년왕국 때. 그런데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이미 환란 때부터 율법을 지켜야 돼서 끝까지 견뎌야 되는 그러한 믿음과 행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적용이 되죠. 따라서 여기서는 다가올 것의 그림자라고 했어요. 지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에서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사야서라든가 이런 성경을 읽을 때 교회 시대의 교리와 매치가 안 되면, 맞지가 않으면 이것은 우리가 교회 시대의 교리로서는 받아들이지 않으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로 구분만 잘 시대를 나누기만 하면 우리는 어려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우리는 이사야서 5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3절. 자, 스스로 주께 연합한, 여기서 스스로 주께 그랬는데요. 조금 번역이 어색합니다. 자신을 하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을 주께 연합한 타국인의 아들로 하여금. himself니까 목적을 하는 게 더 좋겠죠. 부사보다는. 자신을 주께 연합시켰어요. 그죠? 자신을 주께 연합시킨, 합한, join이란 말이죠. 연합한 타국인의 아들로 하여금 주께서 나를 자기의 백성으로부터 완전히 갈라놓으셨다. 옛날엔 그랬죠. 옛날 구약시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완전히 갈라놓으셨죠? 완전히 구분하셨어요. 그런데, 그죠? 라고 말하게 말며,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거죠? 고다로 하여금 보라,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게 말지니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고자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생식을 할 수 없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를 우리가 보통 고자라고 하는데, 마른 나무가 뭐예요?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 여기는 열매와 관련돼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주님께서 고치셔서 이제 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물론 이것이 문자적으로도 해석이 되고 영적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
스스로 죽게 연합한 타국인, 이방인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와 있는 고자.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가면요. 4절에 이는 이같이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를 기쁘게 할 것을 택하며 나의 언약을 지키는 고자들에게, 또 고자 나왔죠. 5절에 내가 그들에게 나의 집과 내 성벽 안에서 아들들과 딸들보다 더 좋은 지위와 이름을 주겠으며 내가 그들에게 한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하겠노라. 6절 죽게 연합하는 타국인의 아들들, 그를 섬기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의 종들이 되며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지키는 모든 자들과 나의 언약을 지키는 모든 자들을. 문맥이 전체가 다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반대되는 뭐예요? 이방인들에 대한 언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국인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공부할 때 이미 한번 확인해 본 적이 있었죠.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토, 갈라디아, 가파도키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타국인들과, 그래서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에 대한 그러한 서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확인해 본 적이 있었죠. 성경에서 이 타국이라고 하는 말은 출애굽기에 종종 등장하는데 유대 백성 이외의 타지 사람들, 유대 백성 이외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을 종종 언급을 합니다. 자, 실제적으로 이 고자, 우리가 보통 넷이라고 번역을 했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명한 사도행전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가면은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온 넷이가 있었는데, 그가 누굽니까?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을 받고,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인 열매를 거두게 되죠? 사도행전 8장. 26절, 사도행전 8장 26절, 사도행전 8장 26절, 그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자에 이르는 길인데 그 길은 사막이라 하니 그가 일어나서 떠나더라. 그런데 보라,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칸다케 휘하에서 모든 재정을 담당하는 큰 권세를 지닌 넷이가. 27절에 근데 여기서도 지금 똑같은 단어인데 앞에서는 고자라고 번역하고 여기 구약에서는 고자라는 말을 썼고 여기 넷이라는 말을 썼네요. 똑같은 단어 썼으면 좋을 뻔했는데 예루살렘에 경배드려 왔다가 그랬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 보면은요, 유대인이 아닌데 여호와를 섬기고 싶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뭐냐면은 개종을 한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를 유대인이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구약에도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여기 또 한 사람,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디오피아 넷인데요. 예루살렘에 경배드려 왔다가 28절 돌아가는데 마차에 앉아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더라. 이상하죠? 선지자 이사야서를 글을 읽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읽은 구절은 53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53장을 지나서 56장에 오니까 누구 얘기가 나와요? 그 사람 얘기가 여기 언급되어 있다. 성경에. 고자 얘기가 나오는데, 고자. 자,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가까이 가서 이 마차 함께 따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빌립이 거기로 달려가니 그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지라 말하기를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느냐 하니 하면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자, 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 당시에는요, 사도행전 당시에는 그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인들을 하고 뭐랄까 종교를 같이 하는 그런 이방인들이 꽤 언급이 되어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사도행전 아까 그 옆에 봤던 게 13장,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14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 차례가 돼서 권고말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퍼가를 경유하여 피시디아의 안티오크로 가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앉으니 율법과 선지서들을 읽고 한 후 회장장들이 그들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형제들이여 사람들에게 권고할 말이 있으면 말하시오 하니 바울이 일어서서 손짓하며 말하기를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렇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거기 와 있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이여 들으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 쭉
이야기를 하죠. 자,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들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는가? 42절로 가보십시오. 뒷게 42절. 자, 42절에 보면은 설교가 끝났는데, 그때 42절, 유대인들이 회당을 떠나니 이방인들이 간청하기를 다음 안식일에도 자기들에게 이런 말을 해달라고 하더라. 안식일을 지키는 이방인들이 있었다고 말해요. 왜? 유대교로 개정을 해서, 왜? 야, 십계명을 보니까 너무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두렵고, 그래서 모든 그러한 그 하나님의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마음에 들어하는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집회가 끝난 후에 많은 유대인과 그다음에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사람들, 이방인인데 종교를 유대교로 바꾼 그러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 56장의 바로 대상이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계속 보겠습니다. 스스로 주께 연합한 타국의 아들로 하여금 자신을 주께 연합한 타국의 아들로 하여금 주께서 나를 자기의 백성으로부터 완전히 갈라놓으셨다 말하게 하며 고자로 하여금 보라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게 말지니라. 이는 주가 이같이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여기 보셔, 금방 사도행전 13장에 안식일을 지키는 이방인들이 있었죠. 나를 기쁘게 할 것들을 택하며 나의 언약을 보세요. 율법 아니요, 나의 언약을 지키는 고자들에게 말함이니, 5절 내가 그들에게 나의 집과 나의 성벽 아래서 아들들과 딸들보다 더 좋은 지위와 이름을 주겠으며, 나의 집 뭐예요? 예루살렘. 나의 성벽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이겠죠. 그곳에서 더 좋은 지위와 이름을 주겠으며 내가 그들에게 한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하겠노라.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한 축복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6절에 보시면 주께, 여기서 자신을이란 말이 하나 집어넣어서 역시 himself가 themselves가 들어가 있는데요. 주께 다음에 자신을 연합하는, 또는 자신을 주께 연합하는, 하여간 뭐 자신을이 목적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6절 자신을 주께 연합하는 타국인들의 아들들도 그를 섬기며, 그가 누구예요? 주님을 섬긴다 이게.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의 종들이 되며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지키는 모든 자들과 나의 언약을 지키는 모든 자들. 그 다음에 7절에 곧 그들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더 곧 그들을, 6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 곧 그들을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예루살렘으로 인도해서 기도하는 나의 집에서 그들을 즐겁게 해줄 것이며, 이방인들이죠. 그들의 번제들과 희생제들도 나의 제단 위에 받아들이니 이는 나의 집이 모든 백성에게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임이라. 이방인들도 이제 참여하는 그러한 엄청난 행사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방인들인지 알 수 있는가? 8절 보세요.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들을 모으시는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들을 대환란 때 다시 불러 모으셔서 주님께서 이제 하나로 만드시는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세요. 그에게 모인 사람들 외에도 이미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교회시대의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방인들은 두 번에 걸쳐서 주님께로 모여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여드는 교회시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러 몰려드는 이방인들이 있고, 그래서 두 번에 걸친 그 모임, 이방인들이 이스라엘과 연합하는 두 번의 모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임은 에베소서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져가지고 하나님의 권속으로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공영권 안에서 멀리 있던 자들이 이제 이스라엘 안으로, 품 안으로 들어온 사실을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1절. 에베소서 2장 11절. 자, 에베소서 2장 11절에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너희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자라 불리는 자들, 누구예요? 유태인들이죠. 과거에는 육체로 무할례자라고 불리는 이방인들이었음을 기억하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외국인이요. 보세요. 타국인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약속의 언약들로부터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습니다.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됐죠? 자, 그러면 이사야서 56장에 나와 있는 8절에 그에게 모인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다, 이게요. 그런데 교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 되어서 모인 자들 외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그에게 모이리라 했어요. 이 다른 사람들이 누구냐? 천년왕국 때에 이스라엘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오게 될 바로 누구예요? 그 이방인들을 언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증거를 우리는 사도행전 15장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유대인에게로 모으신다고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너무나 놀라워요.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15장. 자,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13절. 사도행전 15장 13절. 그들이 말을 끝내고 조용해지자 야고보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내게 경청하라. 자, 14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처음에 어떻게 그들을 찾으셨는가를 시므온이 설명하였으니 이게 뭐예요? 코넬료에 대해서 복음 전한 얘기 아니에요. 그죠? 코넬료에게 복음 전했더니 이방인이 성령을 받고 구원받는 얘기를 지금 시므온 얘기 베드로 얘기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56장의 8절에 나와 있는 뭐예요? 이미 그에게 모여있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들을 찾으셨는가를 시므온이 설명하시니 이것은 선지자들의 말과 일치된 것이라. 보세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일치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보세요. 기록된 바와 같이 뭐라고? 16절. 이 일 후에 첫 번째로 모인 것 후에, 그럼 뭐예요? 천년왕국이죠. 왜? 교회 시대 이후에 가야 돼. 교회 시대가 끝난 후에 이방인들이 한 번 더 모인다는 말이죠. 보세요. 내가 다시 돌아와서, 보세요. 재림이죠?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울 것이며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 그랬죠? 또 거기에 파괴된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어떻게 돼요? 17절. 그리하여 남은 자들의 주를 찾게 할 것이며 또 내 이름을 부르는 뭐예요? 이방인들. 남은 자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도 그러하리라.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절반이 죽습니다. 처음에 전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나머지 4분의 1이 죽는 거예요. 4분의 1이 죽고 나머지 4분의 3 중에서 또 3분의 1이 죽어요. 그러면은 전 지구상의 인구가 60억이면 30억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죽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30억 내에 남는 이방인들은 뭐냐 이게요. 이방인들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살아남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그죠? 살아남게 된 이방인들. 그런데 그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심판받을 때 양으로 분류될 사람이, 염소로 분류될 사람이 있고, 즉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괴롭힌 사람들은 염소라고 하는 염소에 부분되어서 거기에서 바로 불못으로 던져지죠. 지옥불로 던져집니다. 그러나 양으로 분류해서 이스라엘에게 도와줬던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천년왕국 동안에 거듭나지는 않았지만 이방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백성으로서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여기 나올 때 그 모든 이방인들도 그러하리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가 말하노라. 분명하게 두 번에 걸친 이방인들이 회복을 성경에서 언급해놓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영적인 모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영적인 모임. 또 하나는 뭐예요? 민족적인 모임. 자, 이것이 바로 어디에 언급되어 있는가? 이사야서 2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에. 그래서 우리는 환란에 처하게 될 사람들, 만약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안 믿고 버팅기다가 환란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말은 뭐예요? 그때 짐승의표 받지 말고 끝까지 견뎌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도움을 줘야 될 상황이면 도움을 주라 이거죠. 그래야 최소한 양으로 분리돼서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물론 순교하면 주님께서 다시 환란 성도에 부활해서 부활시키겠지만요. 자, 이사야서 2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서부터 이사야서 2장 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마지막 날들에 주의 전의 산이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작은 산들이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몰려들 것이라. 예루살렘이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되는 것이에요. 세계 최고의 아주 모든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백성이 감히 말하기를 3절 많은 백성이 뭐예요? Many people. 자,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예루살렘이죠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며 우리는 그의 길에서 행하는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리라. 그렇죠? 따라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천년왕국 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될 것 이 두 가지를 지금 이사야서 56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56장 8절은 교회 시대에 대한 언급 이미 뭐예요? 모인 사람들 거기 나와 있죠? 그에게 모인 사람들 외에도 그랬습니다. 거기서 모인 사람들 외에도 모인 사람들이 교회 시대의 사람들이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 누구예요? 천년왕국 때 이방인들, 천년왕국 때 이방인들을 그에게 모으리라. 왜? 이스라엘은 바로 위에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모으시는 주 하나님, 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은 바로 위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해서 우리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다스릴 그 당시에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었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나중에 이방인들이 천년왕국 때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러 찾아오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스가랴서 14장에도 나와서 한번 보십시오. 스가랴서 14장. 스가랴서 14장 16절. 스가랴서 14장 16절. 자, 스가랴 14장 16절에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16절. 예루살렘을 치러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들 보세요. 예루살렘을 치러온 모든 민족들이 누구예요?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런데 그들 중에서 뭐 살아남아있는 자들이 있죠. 각기 그 왕군의 국께 경배하러 또 장막절을 지키려고 해마다 올라올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그 왕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이것이 이집트의 벌이 될 것이요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않은 뭐예요? 모든 민족들. 자, all nations. nations가 성경에서 Gentiles, 이방인들을 얘기한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의 벌이 되리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 다시 56장 9절로 오시면 이사야서 56장 9절은요 다시 아주 장면이 확 바뀌어서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분위기가 다르죠? 그래서 그 문단 구분이 동그라미로 딱 쳐져 있습니다. 문단 구분이 되어 있죠? 바뀌어 있습니다. 저 성경은 반복이죠. 심판, 그 다음에 좋은 얘기, 나쁜 얘기, 좋은 얘기, 나쁜 얘기, 좋은 얘기, 나쁜 얘기 계속 이어지는. 자, 너희 모든 들짐승들아, 살림 가운데 너희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어치우라.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차적으로 뭐예요? 진짜 짐승들이죠. 짐승들이 와서 먹어치우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네, 악한 마귀들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적그리스도를 비롯해서 다 짐승들이라는 짐승들. 실제적으로 바울도 사자들로부터 구해줬다고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4장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신 것은 나를 통하여 복음 전파가 온전히 수레 모든 이방인들로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려 하심이며 또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을 되었느니라. 바산의 황소가 예수 그리스도를 괴롭혔다고 십자가에서 언급되어 있고요. 황소, 사자, 그 다음에 표범, 그 다음에 리비아단, 뭐 이런 모든 짐승들 이름들이 다 뭐야? 악한 영들에 대한 얘기였죠. 자, 너희 모든 짐승들아,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한, 징계하기 위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사야서 56장 9절, 너희 모든 들짐승들아, 하늘님 가운데 있는 너희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어치우라. 그의 파수꾼들은 눈멀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파수꾼을 주셨어요. 깨어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미래를 예언하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보내셨는데 그들이 눈멀었다 이거죠. 영적으로는 이 교회 시대에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시대 파수꾼들이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겠지만 특히 영적 지도자라고 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눈이 멀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3장 17절. 에스겔서 3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파수꾼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지배에게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그래서 유명한 워치맨이라고 하는
그죠? 원래는 중국말로는 니토셴이죠. 니토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주님의 파수꾼이 되겠다 해서 자기 이름을 워치만 니라고 했다. 워치만 니. 그랬더니 그 후계자는 나는 주님의 증인이 되겠다 해서 이상수인데 위트니스 리 해가지고 위트니스 리 하죠. 워치만 니. 워치만 니는 굉장히 참 주님 앞에 신실했던 것 같은데 위트니스 리는 너무 앞서가서 성경을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는 통에 좀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요. 어쨌거나 이 워치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 타락해 있는 영적으로 아주 그냥 쭉 처져 있는 사람들에게 깨우기 위해서 보내신 파수꾼입니다. 그죠? 경계, 악한 자가 오는지 보초 쓰는 거 아니에요? 보초. 영적인 보초들이 다 늘어지게 자빠지고 잠자고 있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그에게 경고도 주지 않으며 그 악인에게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경고하며 그의 생명을 구하라고 말하지도 아니하면 바로 그 악인은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나 나는 내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리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기신 일을 등한시해가지고 보초, 즉 파수꾼으로서 임무를 다하지 않으면 내가 그 책임을 묻겠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상당히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세워주신 파수꾼들이 어떻게 됐냐? 다시 이사야서 56장 10절 눈이 멀었다 해야 돼. 눈이 멀었다. 오늘날 교회 시대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록 3장에서 눈멀은 교회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눈이 멀었다 이게. 라오디케아 교회 눈 멀었다. 안약을 사서 발려라 이게.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어요. 뭐가 뭔지 몰라요. 막 그래가지고 그냥 뭐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도 막 간디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고 페스탈로치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고 뭐 다 훌륭한 그리스도. 왜? 눈이 멀었대. 뭐가 뭔지를 모르네.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착하게 살고 사회사업을 하면 그것이 바로 복음인 줄 알고 그렇게 막 완전히 영적으로는 장님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건지 뭔지 구원 안 받은 게 뭔지 어떻게 구원 받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전혀 모르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눈 멀었다. 영적인 장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그들은 모두 무지하며 몰라도 정말 너무 모릅니다. 정말 뭐 이건 교만해서 얘기하기가 아니라요.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많은 걸 배워서 그 사람들이 너무 모르게 됐는지는 어쩐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며 기도를 막 그냥 목사님이 혀를 한 20-30년 전에 거듭나셨을 텐데 오늘도 거듭나게 해달라 해도 오늘도 거듭나게. 그럼 우리 영이 죽어있다는 소리인가요? 근데 그게 대한민국에서 몇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막 유명한 목사님들이 막 기도할 때 보면 다 그래요. 무지해도 정말 이건 보통 무지가 아닌데 거듭남이 뭔지를 제대로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100명 중에 1명입니다. 100명 중에 1명.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큰 책임이죠. 우리가 뭐 축복도 축복을 받았지만 이 책임도 대단히 큰 거거든요. 무지하되게 모두 여기서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가 뭔지를 몰라 지금.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 단지 뭐 예레미야 한 사람 나와가지고 너희들은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으니 바빌론으로 가서 거기서 징계를 받는 게 하나님 뜻이라 그랬더니 큰 매국노가 말이야. 어디 또 뭐 누칸에서 편을 든다고. 매국노 아니에요. 후리를 치면은. 그 나라에 가서 잡혀가라니까 뭐 포로 나라를 지켜야 돼 싸우자 이래야 애국심인데 어떻게 놈이 팔려가는 게 70년 동안 가서 포로 생활하고 그런 게 하나님 뜻이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왜 안 되겠다 이게. 너는 너를 맞아야 되겠다 70년 동안. 그 정했으면 그 뜻을 선포해야죠. 그걸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만약에 일제시대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 시대를 36년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정결케 되는데 이러고 외쳤으면 매국노지. 그렇게 한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막 나중에 잡혀가지고 톱으로 킴을 당하고 막 순교당하고 그랬죠. 그들은 모두 말 못하는 개들이니 덤독 디디클럽이라고 하잖아요. 디디클럽 덤독 개가 입을 열어야 되는데 또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게 있나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 외치는 게 있나 이게 완전히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입 다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짓지를 못하며 짓질 못해요. 그래서 와크만 형제가 자기는 나는 주님의 야드독이라는데 아마 그게 아마 들깨란 소리 같아요. 들깨 그냥 막 킹덤 성경에서 틀렸다는 사람만 나오면 그냥 가가지고 물어 뜯는 들깨처럼 그 일을 자기가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짓질 못하네. 짓질 못해. 짓지 못하는 게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 아니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멸망시키려 오는 거고, 내가 온 것은 생명을 풍성히 주러 오신다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도둑이 왔는데 짓질하나 걔가? 예?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것뿐입니까?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느니라.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느니라.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다 적용되는 거예요. 예? 그 당시 사람이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느니라. 정년기들은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많은 개들이며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많은 개들이며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보세요. 개인데 개는 왜 목자예요. 목자. 영적 지도자인데 욕심 많은 개들이에요. 욕심 많은 개들의 대표적인 게 누구입니까? 엘리의 아들 아니에요. 엘리의 아들. 엘리의 아들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인데 오면은 그냥 고기부터 우선 삼지창가리 가서 그냥 고기 하나님께 바치기도 전에 막 솥에서 찔러가지고 그냥 좋은 고기 찔러가지고 다 빼갔잖아요. 네? 오늘날 저도 자격이 없으니까 함부로 비판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도전받아야 될 그러한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 모두가 그들 자신의 길만을 보나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고요. 내 길을 따르라고 주님께서 앞서간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고통의 길, 그 수치의 길, 그 십자가의 길, 그죠? 영문 밖으로 나가는 그 길, 그거 안 가요. 그들 자신의 길만을 보나니 좋은 길로만 갑니다. 대접받는 길로만 가고요. 엊그젠가 월요일날 가는데 박성순 목사님이 대전에 같이 가셨어요. 그분이 이제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그 교단에 있는 사람들 좀 어떻게 좀 개혁을 해보려고 킹제임 성경도 가르쳐보고 알려보고 했는데 한계를 느끼셔가지고 손 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표 내버리고 지금 이 하나님 앞에 킹제임 성경을 믿는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데 집도 내놓고 이제 그 동네에 30년 살았는데 그때 갑자기 또 킹제임 성경 쓴다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한테도 힘들고 그러니까 아마 어디 주님이 보내시는데 가서 아마 사역을 하시려고 그렇게 각오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교단에 자기가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그런 얘기들 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여간 여기 남아있는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들 자신의 그죠? 그들 모두가 그들 자신의 길만을 보나니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이익만 도모하고 그죠?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이익만 도모하고 이 사람들이요 국회에서 조찬 기도에 한번 초청받으려고 장관들하고 총리하고 막 국회의원들이 쫙 앉아가지고 조찬 기도해야 하잖아요. 막 뇌물을 쓰고 그냥 로비를 하고 난리법석도 아니래요. 거기 한번 가려고. 거기에 가면 뭐예요? 총리도 앉아있고 장관도 앉아있는데 거기에는 중도가 있고 막 중도가 있고 거기에 카톨릭 신부도 앉아있고 왜? 다 거기는 에큐메니칼이니까. 거기 가지고 무슨 설교할 때 무슨 이 나라의 고관들을 회개하라고 외치겠어요? 죄를 졌다고 외치겠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외치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라고 외치겠어요? 경제개발을 통해서 한국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축복하셨고 앞으로도 새해 첫년에도 세계 최고의 아주 국가가 되게 하시고 OECD 국가가 좋은 얘기만 잔뜩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총리하고 악수 한번 하고 누구랑 악수 한번 하고 하여간 이익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익만 모두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이익만 도모하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뭐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십시오. 이익을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명예를 주셨다. 왜? 내가 능력 있는 영적인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드높이셔서 그렇게 귀한 자리에도 나를 보내주신 거 아니냐. 디모데 전서 6장 5절. 이게 제일 무서운 말입니다.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이익이 경건이요? 이익이 경건.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은 내가 경건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 내가 경건하니까. 그러면 그 논리면은 뭐라고 했어요? 세계에서 제일 경건한 목사님은 조영기 목사님이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니까. 이익을 제일 많이 본 사람이니까 제일 경건한 목사가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익이 되면. 자, 여기도 지금 이익만 도모하고 12절 말하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니 우리가 독주를 진탕 마시자 내일도 오늘처럼 더 많이 풍요하리로다 하느니라. 게다가요 술까지 갖다 또 마셔요.
참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 생활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그 뭐랄까요 유머, 쪼크죠, 쪼크, 유머. 왜? 눈멀었고 무지하며 말 못하는 개들을 맨몸 딛지 못하고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많은 개들이며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헤롯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그 여우에게 가서 얘기하라 돼. 폭스라 그랬어요? 그 여우에게 가서 얘기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만큼만, 하나님께서 하신 만큼만 우리도 좀, 유머 감각이 있게 때로는 웃고, 그런 건 나쁠 거 없어요. 괜히 그냥 너무 경건한 채 아니면. 자, 여기 보시면은,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니 우리가 독주를 진탕 마시자 오늘로 내일처럼 더 많이 풍요하리라. 더 많이 필요하리라? 이게 뭐예요? 딱 보는 순간에, 아이고, 이 사람 잘못했구나. 왜? 모든 일이 뭐예요? 내일 되면 뭐예요? 더 악해지고, 더 악해지고, 더 악해지고, 그때 가면 정말 우리가, 깨어나기 힘들고, 악에 물들리니 깨어있자, 이래야 되는데, 더 좋게 된다고, 더 풍요하게 되고, 더 잘 되고, 모든 게 잘 되고, 20세기에 가면 이제 새천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뭐, 세계 10대 뭐 나라에 들어가고, 그죠? 뭐 36개인가 그렇죠? 지금 이 OECD가 세계 30몇 위에 이제 거기서 뭐 더 올라가서 뭐가 되고 무슨 분야에서 잘 되는 것만 지금 사람들에게 심어준다고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뭐 미국의 유명한 겔 브레이스라고 하는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책을 썼던 그 사바드 경제학교의 교수가 이제 지금 이 상황이 미국이 지금 굉장히 막 호황이고 난리인데 1921년, 29년 미국의 그 대공황 직전의 상황하고 거의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때도 막 뭐 주가가 올라가고 뭐 사람들이 전부 다들 잘 될 거라고 막 호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더라 이거죠. 지금도 그 아주 상당히 경고성 발언을 한 내용이 오늘 신문에 실렸더라고요. 일단은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왜? 적어도 부정적인 메시지를 한 거니까. 긍정적인 메시지는 the spirit of the world, 이 세상의 영이거든요. 잘 될 거라고 바라보는 것은 이 세상의 영과 연합된 거거든요.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게 안 될 거로 얘기하면 너 맨날 뭐 안 된다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모든 게 긍정적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이 세상의 운명은 모든 게 부정적이라는, 모든 게 부정적.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후천년주의자구나. 금방 할 수 있다 이게. 후천년주의자, 뭐 진화론자, 잘 될 거다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욕심 많은 개요, 깨닫지 못하는 목자라 그랬어요. 왜? 대환란이 기다리고 있는데, 곧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죠? 자, 의인이 멸망하여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고, 의로운 사람이요, 오늘날 이 시대도 그렇죠. 의로운 사람들, 이왕 무슨 검사 하나도 의롭게 제대로 사실대로 규명해보려다가 그냥 사표 내고 나갔잖아요. 의롭게 뭔가 해보려고 그러면은 잘 용납되지 못하는 사회. 의인이 멸망하여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고, 자비로운 사람들이 잡혀가도 의인이 다가올 재앙으로부터 옮겨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도다. 자, 의인이 멸망하거나 자비로운 사람이 잡혀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야, 저 젊은 사람이 저거 어쩌다고 저렇게 됐나 하고 탄식하고 불쌍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안 됐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하늘에 계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가올 재앙으로부터 옮겨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저 신실한 사람을 대환란으로부터 피해 주시기 위해서 일찌감치 데려가셨구나. 그렇죠? 사고방식이 왜냐면 틀린 거예요. 그죠? 자,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쪽에 달렸던,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된 강도. 그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주님과 함께 그때부터 뭐예요? 영원히 헤어지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못 볼 걸도 안 보죠. 그리스도인들끼리 티격태격 싸움을 봤어요. 그리스도인이 타락해가지고 막 허망한, 저럴 수가 있나 그런 걸 한번 맛봤어요. 죄를 한번 지어봤어요. 예수 믿고 나서 죄 사면 환도 안 지어봤잖아요. 악한 일을 당해봤어요. 슬픔을 당해봤어요. 물론 보상받을 기회가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조금 그렇죠. 그러나 죽는 순간부터 아멘 할렐루야, 계속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시도다. 지금까지 그냥 영원토록 찬양만 드리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죠? 정말 아마 그 사람은 그때부터 정말 지금까지 지루한 걸 알겠어요. 뭐가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또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도 얘기합니다. 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나도 그러고 싶다 그랬어요. 그 달린 강도처럼 나도 이 몸에서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더 좋아하지만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복음을 전해서 너를 양육시켜서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이 땅에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아마 오른쪽에 달린 강도는 우리가 휴거될 때까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인데 그때부터는 아니다 이거. 왜? 상이 없으니까. 상이 없잖아, 상.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한번 당해봤어요. 그거 기쁨.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걸 참는구나, 승리했구나, 고난을 당하는구나. 그거는 뭐 여기 나왔잖아요. 사도행전 막 너무 기뻐가지고 이 사람들이 말이죠.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모욕을 당할 그런 특권을 누리냐. 그런 면에서 보자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에게 더 그런 인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건 화평으로 갈 것이요. 비록 의인이 죽어도 자비로운 사람들이 잡혀가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쌍한 사람 같아 안 됐구만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요 다가올 재앙으로부터 옮겨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화평으로 들어갈 것이요 그들은 자기들의 침상에서 쉴 것이니 각자가 정직하게 행한 자라. 똑바로 uprightness는 정직하게보다는 정말 곧게 비뚤어지지 않게 곧게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으로 들어가는 거죠. 다음 시간에 우리 계속해서 57장 3절서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예, 그 기도 제목 좀 주세요.